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의 이재석입니다. 지진이나 해일의 조짐이 있으면 쥐들이 떼를 지어 피난을 가거나 배 안에 있다가도 배 밖으로 나오는 등 크게 동요한다고 합니다. 뱀 또한 120km 밖에 있는 지진파를 느끼고 굴 밖으로 나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정작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사욕으로 눈이 가려져 이러한 대자연의 상을 볼 수 없는 게 안타깝기만 합니다. 마음속의 욕심을 내려놓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작가의 최신작은 그야말로 천이무봉이야. 어디 한 군데 흠잡을 데가 있어야지. 흠잡을 데 없이 빼어난 시와 문장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천이무봉에 어떤 뜻이 있는 건지 오늘의 한자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천은 하늘을 뜻하지요. 천자는 원래 사람의 머리를 가리킵니다. 갑골문이나 금문 등의 고문자에서 보면 정면으로 서 있는 사람의 형태를 본떴는데 특히 사람의 머리 형태가 두드러집니다. 그러다가 머리 위에 하늘을 뜻하게 되었지요. 천우신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늘이 돕고 신명이 돕다는 뜻입니다. 도울 우자, 귀신 신자, 도울 조자를 씁니다. 의는 옷을 말합니다. 고문자에서 의자는 위도새 윤곽을 그렸습니다. 위는 옷깃을, 좌우는 소매를, 가운데는 여민 옷섭을 그린 것이지요. 옷을 한자어로 보통 옷복자를 써서 의복 혹은 치마 상자를 써서 의상이라고 하죠. 고대의 의상은 상의와 하의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천이는 하늘나라에 사는 신선이나 선녀의 옷을 말합니다. 무는 없다는 뜻이죠. 바소자, 안일부자, 알지자의 무소부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고 알지자 대신에 능할 능자를 쓰는 무소불능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 무엇이든 잘한다는 말입니다. 봉은 바느질 자리, 솔기를 말합니다. 동사로는 꿰매다, 바느질하다는 뜻인데요. 예전에는 집집마다 재봉틀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말을 제자와 결합된 재봉은 옷감 등을 말라서 바느질하다는 뜻이지요.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라고 할 때 합할 합자를 쓰는 봉합은 꿰매서 붙이다는 뜻인데요. 상처나 수술 부위를 실로 꿰매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 천이무봉은 원래 천인의 옷에는 솔기가 없다는 뜻인데 후에는 사물이 완전 무결하여 매우 자연스러움을 비유합니다. 또 시나 문장의 흐름이 극히 자연스러울 때도 이 표현을 쓰지요. 이 고사는 태평광기에 나옵니다. 태평광기는 중국 북송 초기인 태평흥국 연간에 편찬된 민간문학 모음집인데요. 한나라 때부터 북송 초기까지 소설이나 필기, 야사에 수록되어 있는 고사들을 광범위하게 채록한 것입니다.
그 수가 자그마치 7천여 조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중국에 5대 십국 시대가 있었지요. 그때 전촉 사람 우교가 영괴록이란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곽한에 관한 얘기가 바로 태평광기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태평광기는 조선시대에 이미 한글로 풀이한 언해본이 간행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에 곽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더운 어느 여름 저녁, 날씨가 너무 더워 곽한은 정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둥둥 떠다니는 흰 구름 속에 휘영청 밝은 달이 걸려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한떨기 구름이 선녀로 변해 공중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선녀는 이미 곽한의 눈앞에 와 있었으니 이는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곽한은 황급히 몸을 일으켜 선녀에게 절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녀께서는 어느 곳에서 인간 세계로 내려오신 것입니까? 그 선녀는 답례를 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천상의 직녀입니다. 곽한은 직녀의 옷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그 옷이 무슨 옷감으로 만들어졌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직녀가 입고 있는 옷에는 바느질한 자리, 즉 솔기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곽한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곧바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입고 계신 옷에는 어째서 솔기가 없는 것인지요? 직녀가 살며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천의인데 천의는 본래 바늘과 실로 꿰매는 것이 아니니 자연히 솔기가 없는 것이지요. 바느질한 자리가 없는 것은 비단 천의인 선녀의 옷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의학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천이무봉한 성형술로 누구도 흔적 없이 변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마음의 상처도 흔적 없이 치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전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워보는 신명심보감. 오늘부터는 정기편을 들어가 보겠는데요. 정기편에는 수신에 관련된 문장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정은 바르다는 뜻의 형용사인데 바르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사용되었고 기는 자기를 말하지요. 즉 정기는 자기를 바르게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정기편에 있는 첫 번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성리서운 견인지선이여든 이심기지선하고 견인지약이여든 이심기지약이니 여차라야 방시유익이니라. 성리서에 이런 말이 있다. 남의 선함을 보거든 자기의 선함을 찾고 남의 악함을 보거든 자기의 악함을 찾아야 한다. 이와 같아야 비로소 이로움이 있는 것이다. 그럼 이 글의 출처를 알아보겠습니다. 성리서는 성리학 관련 책이란 뜻으로서 정확한 책 이름은 아닙니다. 어떤 책인지 자세하진 않지만 성리대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리대전은 중국 명나라 때 호광을 비롯한 42명의 학자가 황제의 명에 의해 송대의 성리학 관련 학설, 특히 정자와 주자의 학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수록한 책이지요. 자, 그럼 한 구절 한 구절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함께 볼까요?
성리서운, 성리서에 이런 말이 있다. 성품 성자 이칠이자의 성리는 북송 때의 대학자인 정자가 성증리, 곧 성이 바로 리다라고 한 말에서 나왔습니다. 정자는 정호와 정의 형제를 말하는데요. 남송 때의 주희가 이들의 학설을 발양광대하여 리학, 즉 성리학을 집대성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을 주자학 또는 정주학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조선시대에 말하는 유학은 바로 이 주자학, 즉 성리학을 말합니다. 견인지선, 이심기지선. 남의 선함을 보거든 자기의 선함을 찾고, 남이 선한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자기에게도 이런 선한 점이 있는지 찾으라는 말입니다. 견은 보다는 뜻이고요. 이는 남, 타인을 말하는데 나 아자와 결합된 이나는 남과 나를 뜻합니다. 지는 종속관계를 나타내는 구조조사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뭐뭐의라고 해석을 하죠. 선은 선행을 가리키며 이는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심은 찾다는 뜻으로 찾을 방자와 결합된 심방은 방문하여 찾아보다는 뜻입니다. 기는 자기를 말하는데요. 사기종인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른다는 뜻으로 자기의 잘못된 언행을 버리고 남의 잘된 언행을 따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버릴사, 따를 종, 타인 인자를 씁니다. 견인지학, 이심기지학. 남의 악함을 보거든 자기의 악함을 찾아야 한다. 남이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자기한테도 이러한 점이 없는지 살피고 반성하라는 말입니다. 앞 구절과 모두 동일하고 다만 선이 악으로 대체됐습니다. 악은 악행, 악함을 말합니다. 여차 방시유익, 이와 같아야 비로소 이로움이 있는 것이다. 같을 여자, 이 차자의 여차는 이와 같다, 이러하다는 뜻입니다. 방은 비로소라는 뜻의 부사인데요. 이제 금자와 결합된 방금 혹은 금방은 이제, 지금이란 뜻이고 때시자와 결합된 시방은 역시 지금이란 뜻입니다. 시는 긍정의 판단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뭐뭐이다로 해석하는데 해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있을 유자, 이로울 익자의 유익은 이로움이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있을 유자의 반이어 없을 무자를 쓰는 무익은 이로움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일백백자, 해로울 해자를 쓰는 백해 무익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해롭기만 하고 이로운 것은 전혀 없다는 뜻이지요. 자, 그럼 정기편에 있는 첫 번째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리서운 견인지선이어든 이심기지선하고 견인지약이어든 이심기지약이니 여차라야 방시 유익이니라. 성리서에 이런 말이 있다. 남의 선함을 보거든 자기의 선함을 찾고 남의 악함을 보거든 자기의 악함을 찾아야 한다. 이와 같아야 비로소 이로움이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말씀 가슴 속에 새기며 이어서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행노군 대장부 당용인이언정 무위인 소용이니라.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대장부는 마땅히 남을 포용할지언정 남에게 포용당해서는 안 된다. 이 글의 출처는 경행록인데요. 경행록은 중국 송나라 때 간행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에는 어떤 한자들이 쓰여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행록은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대장부 당용인. 대장부는 마땅히 남을 포용할지언정. 큰대 남자장 사내 부자의 대장부는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를 일컫습니다. 사내 대장부 또는 줄여서 장부라고 하지요. 반대로 도량이 좁고 졸렬한 사내는 졸렬할 졸자를 써서 졸장부나 작을 소자를 써서 소장부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여장부라고 하죠. 남자처럼 굳세고 기계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자고로 대장부를 가장 설득력 있게 정의한 사람은 맹자인데요. 맹자에 의하면 대장부는 천하의 가장 큰 곳에 살고 천하의 가장 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가장 큰 도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 뜻을 이루었을 때는 백성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하며 뜻을 얻지 못했을 때는 홀로 자신이 얻은 정도를 행하지요. 부유함과 존귀함이 그의 뜻을 음란하게 할 수 없고 가난과 비천함이 그의 지조를 옮길 수 없으며 권세와 무력이 그의 뜻을 굽힐 수 없습니다. 대장부에 대한 이 정의는 맹자 등문공 하편에 실려 있습니다. 당은 동사로서 마땅히 뭐뭇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당자가 동사 앞에 위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부사처럼 이해하는데 한문 문법에서는 동사로 보며 지금의 조동사와 같은 역할을 하지요. 용은 포용하다, 용서하다는 뜻으로 쌀 포자와 결합된 포용은 감싸고 받아들이다는 뜻이고 용서할 서자와 결합된 용서는 꾸짖지 않고 덮어주다는 뜻입니다. 이는 남을 말합니다. 무위인 소용, 남에게 포용당해서는 안 된다. 무는 말무자와 마찬가지로 금지를 나타내는 부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뭐뭇하지 말라, 뭐뭇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지요. 이 글자 말고도 한문에서 금지를 나타내는 단어로는 말막자나 말물자가 있고 때로는 부정부사 불자도 금지사로 쓰이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위는 전치사로서 뭐뭐에게라는 뜻이고 소는 조사로서 피동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결합해서 위-A, 소-B 구조를 만들어 피동을 나타내는데요. A에게 B를 당하다는 뜻으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용의 미덕을 되새기며 두 번째 말씀 낭독해 보겠습니다. 경행록은 대장부 당용인이언정 무위인 소용이니라. 경행록에 이런 말이 있다. 대장부는 마땅히 남을 포용할지언정 남에게 포용당해서는 안 된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바르게 살아가는 근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정기편에 수록된 옛 성현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올곧게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신명신보감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바랍니다. 인부지 불온이면 불욕군자호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답지 않겠는가. 이 말은 논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공자의 유명한 말인데요.
여기서 아니 불자 알지자의 부지는 알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알아주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못하지 않다는 뜻을 가진 부정부사 불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골문의 불자를 보면 윗부분은 땅의 지면을, 아랫부분은 싹이 틀 때 먼저 땅속으로 자라는 어린 뿌리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본래 의미는 식물의 싹인데요. 학자에 따라서 불자가 꽃꼭지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불자가 부정을 나타내는 말로 가차되어 사용되면서 본래 의미는 없어지게 되지요. 불자는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부정부사인데요. 문장 속에서 부사어로 사용되며 동작이나 행위, 사람이나 사물, 성질과 상태 등을 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옥불탁 불성기라는 말이 있는데요. 옥도 쪼지 않으면 그릇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선천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학문이나 수양을 쌓지 않으면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없다는 뜻으로 사용되지요. 오곡, 쫄탁, 이룰성, 그릇기자를 씁니다. 불가불이란 말이 있지요. 못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가는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문에서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로는 불자 말고도 안일 비자나 안일 미자가 있는데요. 특히 안일 미자는 때로 아직 못하지 않다는 뜻을 나타내어 동작이나 행위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또 말물자나 말무자와 마찬가지로 못하지 말라는 뜻의 금지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때로는 동사로 쓰여 없을 무자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덕의 소치라고 할 때 부덕이란 말이 있지요. 덕이 없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경우 없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도덕도 같은 경우지요. 도덕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부정부사 불자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음 한문 본색 시간에도 한문의 모든 것을 샅샅이 밝혀드리겠습니다. 똑똑똑, 이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네, 여러분께서 한문 문답에 질문하시려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오늘은 어떤 질문이 한문 문답의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 인자가 사람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처럼 사람의 몸을 나타내는 글자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한자 중에는 인체의 형상을 그린 글자들이 있는데요. 사람 인자가 대표적인 글자이죠. 고문자를 보면 사람 인자는 옆으로 서 있는 사람의 형체를 본든 글자입니다. 크다는 뜻의 대자도 그렇습니다. 큰 대자는 사람이 두 손을 내리고 두 발을 벌리고 정면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이죠. 본래 의미는 대인, 즉 성인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일상생활에서 보통 큰 대자로 높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사지를 벌리고 누워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여자를 뜻하는 여자는 여자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두 손을 포개고 다소곳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른 장자는 손에 지팡이를 쥐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 야자는 아이의 모습을 그린 글자인데요. 몸이 작고 머리가 크며
숯구멍이 아직 굳지 않은 모습을 그렸습니다. 또 시체를 뜻하는 시자는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인데요. 원래 시동이라고 해서 제사 지낼 때 신이 대신에 앉혀놓은 아이를 뜻하다가 시체란 의미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의미로 주검시 밑부 아래 죽을 사자가 있는 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한자로 시체라고 할 때는 주검시 밑부에 시자와 몸체자를 쓰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는 영감을 주는 책이 좋고, 밤에는 마음의 평화나 자신의 내면을 찾는 책이 좋으며, 새벽이나 아침에는 전공서적이나 집중이 필요한 책을 읽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싶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투자인 독서를 통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한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